교회 안에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에 이 기도의 이 권능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무슨 신통력을 발휘하는 그런 능력처럼 생각하고 기도를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기도를 잘못 오해하고 기도를 오용하는 이런 분들이 사실 교회 안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던 그 시기에 되게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한 활약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현신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현신의 권사님 같은 뭐 이런 분들 그야말로 신유의 은사가 탁월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저는 직접 그분이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안전병이가 휠체어를 던지고 뻘떡 일어나서 걸어 나갔던 뭐 이런 광경들을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또 목격했던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희한한 능력, 본능에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한때 참 그 현신의 권사 이 재단들에 가보면은 뭐 각종 질병, 중병 환자들이 뭐 구름대같이 몰려와서요. 각 지역마다 참 기도 재단이 다 있어갖고 그 지역에 가보게 되면은 많은 이런 환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그런데 이제 그런 이 모임들이 참 잘 되었으면 좋았는데 그 권사님이 그 기도의 그 은사를 잘못 활용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폐해를 주고 결국 그 자신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전국에 그 당시 수백억 되는 자신의 재단을 우리 교단의 모 교회 이 북한 선교원에다가 이제 기증을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저 포천의 모 기도원의 원장 같은 이 그분도 아직 생존하지만은 참 많은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도의 은사를 잘못 활용한 거예요. 아마 거기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저도 거기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자신에게 어떤 신통력이 있고 어떤 신적인 뭐 권위가 있고 그게 기도 처소를 성역화해서 그야말로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참 순전한 이 성도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래서 자신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몰려와가지고 뭐 신통력을 발휘하는 그 생수를 먹으면 뭐 질병이 낫는다 이런 또 소문이 나가지고 한때 전국적으로 그 생수 길어다 먹는 그 참 잘못된 모습, 이 잘못된 그 신앙의 모습이 한때 참 뭐 전국 교회를 혼란케 하고 각 교단에서 그걸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 불쌍한 그 환자들이 와가지고 헌금했던 걸 갖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하고 우리 인동에도 뭐 그 사람이 지금 여러 빌딩도 사놓고 지금 땅도 사놓고 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이 권능을 잘못 오용하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기도를 나름대로만 하는 분일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권능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의 권능은 꼭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어떤 질병이 떠나가고 이런 것들만 기도의 권능이 절대 아니라고요. 그런 어떤 권능을 가진 자가 과연 기도의 권능을 가진 자라 아니에요. 거기에 심취하고 그것에 치우쳐진 사람은 잘못될 확률이 많아요. 영적으로 잘못될 확률이 많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조교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거기에 진동이 일어나고 불회 같은 성령 역사가 나타나서 방언이 터지고 또 사도들이 기도할 때에
질병들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는 이런 놀라운 신유의 역사도 사실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기도의 권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신비로운 응답이 와야 그게 참 기도의 어떤 신통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 기도의 권능이라는 것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게 항상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것. 이게 기도의 권능이에요.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했다가 말한다가 한때는 열심히 했다가 또 낙심해서 중간에 그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바로 이 모습,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권능이라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듣는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먹은 며칠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강력한 능력이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기도의 권능, 기도의 이 능력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갖가지 그 기도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같은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크게 두 부류의 신앙 스타일이 있어요. 두 부류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외형적으로 볼 때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기도에 다 참석하고 참 평소에 참 하나님 앞에 참 경건하게 살려고 이렇게 이 외형적인 모습에 이렇게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쁜다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외형적인 어떤 이미지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혼자서 아무리 경건하게 해도 밖에 나와서 외형적으로 이미지 관리를 못 해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외형적인 이미지 관리도 참 잘해야 돼요.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한 부류가 있다면은 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 감대하고
그 내적인 은혜를 입고 겉으로 볼 때는 아이고 저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 않는데 그런데 항상 얼굴이 밝고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할 줄 알고 주변의 사람들 사랑으로 참 이끌어가고 그 사람 만나면은 그야말로 편안해질 수밖에 없는 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양장 안에 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이 같은 이미지가 다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참 외적인 모습을 중시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골목 어귀에 나가서 막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는 이런 스타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한 무리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거기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했던 이런 바리새인 같은 이런 부류의 사람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같은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어떤 이런 모습보다도 내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내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적인 자세가. 이 이슬람 이 무슬림들은요 하루에 이 5번씩 기도합니다. 5번씩. 그걸 이제 샬라트라는 기도입니다. 샬라트. 하루 5번. 제일 먼저 해 뜨기 전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오후에 한 3시쯤 되면 또 한 번 기도하고, 그 다음 해가 지기 전에 또 한 번 기도하고, 마지막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 샬라트라는 기도 그런 기도예요. 이 이슬람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것을 엄밀히 말하면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들의 경진인 코란에 그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항상 기도의 시간 되면은 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율법에 그들은 철저하게 매여서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외적인 열심으로 매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철저히 단 5분을 기도하라도 10분을 기도를 하더라도 1시간을 드리더라도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다가 좌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기를 바라다가 그렇게 안 되면은 기도를 포기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올바른 그 응답받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런데 이 약속은 어떤 조건이 반드시 충족될 경우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무조건 다 들어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대로 구하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뜻대로 구하라고 말해요.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성령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셔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뭔가 모르게 자꾸 마음에 꺼리낌이 와요. 기도하는데 자꾸 뭔가 마음에 꺼리낌이 와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어제 어떤 사람하고 다툼을 했어. 그럼 그 사람이 굉장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를테면 부부가 어젯밤에 다투었어. 친구끼리 다투었어. 뭐 교우 관계 속에서 그런 다툼이 있어서 내가 정말 저 사람 싫어하고 미워 죽겠어. 기도하는 가운데 참 먼저 이런 끓임이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성령께 순종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보기 싫던 사람, 미웠던 그 사람을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마음에 그 끓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성령님의 은혜를 의존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나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기도의 권능입니다. 기도의 권능.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전적으로 의존해서 하다 보게 되면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대가 나타나요. 기대함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실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분이 내 안에서 제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 안에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요. 성령에 대한 기대함이 있으면요. 항상 그분을 의존해서 이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이런 기도의 깊은 맛을 경험한 성도들은 결국 기도 응답이 없어도요,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꼭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도 이 같은 기도의 신비한 맛을 경험하게 되면은 계속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싶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기도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도의 권능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기도, 자신이 바라는 응답,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당장 기도가 잦아들게 되고 대체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고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도 오히려 더 나빠졌다. 기도하는데도 더 상황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자꾸 자신의 그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다. 결국에는 기도의 자리에서 포기해버리는, 좌절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기도의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특수기간 동안에 이런 기도의 권능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여러분 38장 그 이후에 39장, 40장을 보게 되면 요셉의 그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이 요셉이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팔려간 그 집에서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 간 것 아닙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가 그 같은 캄캄한 억울한 그 순간을 어떻게 버텨낼 수가 있었는가? 견뎌낼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이나 3절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이가 그 같은 참담한 상황,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더 캄캄한 상황. 하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또 하나 문제가 또 밀어닥쳐오고 그야말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첩첩 산중 같은 이 같은 상황 속에 요셉이가 처해졌지만은 보세요. 그 주인이 보더라도 분명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가 믿는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한다는 사실, 그 주인의 집 주인도 요셉의 그 모습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셉이가 그 같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이 항상 요셉이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 억울함 속에서 그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을 때에, 성령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그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권능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 여러분, 이 기도의 힘, 성령 안에서 이 기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 이게 여러분 권능인 것입니다. 권능.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의 권능이 꼭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단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는 이런 큰 기대를 갖고 우리가 10분 기도하다 보면 30분 기도할 수 있고 30분 기도하게 되면 또 1시간을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인생의 험한 풍파가 와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이 권능, 역사는 전적으로 성령님께 달려 있습니다. 일평생 중단 없는 기도, 끝까지 하는 기도, 그 기도의 권능은 성령 안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늘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그분의 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물부터 다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넘쳐나는 복된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